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5면, 316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시고 말씀을 나눌까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다, 방향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 방향 잘 잡는 것도 내 능력 밖에 있는 일입니다. 방향을 잘 잡으려면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예수님 뿐이십니까? 성령 하나님도요, 성부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분이 역사하시는지 잘 모르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는 하지만 내 힘으로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삶이 불안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몰라서도 아니고요, 기도를 안 해서도 아니고요, 예배를 안 드려서도 아니고 봉사를 안 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는 늘 불안이 찾아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요, 무기력한 성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결정적인 원인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삶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하시는 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고 정말 어리석다, 저렇게 살아서 되냐라고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섬기고 퍼주고 또 나의 모든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헌신하고 충성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만 그렇습니까? 교회에게도 그렇고요, 또 나아가서 이웃에게, 세상에게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퍼주고도 부족하다, 더 퍼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요, 전능한 사람들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주일날 예배에 가고 매일 새벽기도 가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할까? 저렇게 살아서 잘 살 수 있을까? 라고 날마다 그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이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예수 믿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그렇다면 무엇일까?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일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가져다 주실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생에 굴곡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인생의 굴곡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굴곡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가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그때에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셔서 지혜로운 것을 선택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동력, 힘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죠. 마음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의지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고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부어주시는 분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함 없이는 연약하게 또 예수 믿는 진리의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적극적으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성도의 삶이요, 그렇게 성도다운 삶,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 그리고 교회,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가장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물도 창조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사람인 우리와 동물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이 다 같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이라는 그것이 같은 것이고요. 다른 것이 있는데 그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동물에게는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 생기가 루하흐라고 히브리어 단어로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불어넣다, 루하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면요,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있죠.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그 뜻이 성령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한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적어 기록한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만약 성령님의 도움이 없다면요,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죄의 유혹 가운데, 사단의 노략질 가운데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예수 안 믿으면 죄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도 없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 잠깐 들렸더랬습니다. 그렇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계속 섬기는데 이제 전도자들을 전도해서 생겨난 교회가 에베소 교회의 탄생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나중에 큰 일들을 감당하는데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제 풀려 나와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됐던 교회, 참 건강하고 중요한 교회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같이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요,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뜻을 이해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가 주의 뜻인데 오늘날로 재해석해 본다면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술 취하지 말라, 세상 것에 취해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요,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냐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바쁜 일, 급한 일 쫓아다니면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 보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바쁜 일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아요. 예배요?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요 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어도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바쁜 일에 관심을 두고 계시겠습니까? 내가 바쁜 일에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겠습니까? 내가 급한 일, 그리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 생각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관심이 있겠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에 관심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쁘고 또 급하고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유명해지는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 뜻을 어떻게 행하는지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그렇게 관심 있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내 자신에 대해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적용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요. 항상 말씀은 내 안에 내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이렇게 정형할 수 있습니다.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획, 이것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내가 어떤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일까라고 그렇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무엇을 해도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나를 컨트롤하시기 때문에 나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성령 충만을 말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술 취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술 취하면 이 알코올이라는 성분은요, 우리의 몸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취하면요, 세상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말씀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의지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요, 인간의 본성인 죄된 삶이 절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본성이 절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본성이 절제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의 본성이 절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성격은 원래 그래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그래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주의 깊게 나를 살펴야 됩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원래 우리는 늘 온유한 사람이어야 되고요, 늘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늘 죄에 대해서 거절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늘 평강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쉽게 화를 냅니다. 인내가 없어요. 인내심이 없고 죄를 거절할 힘도 없어요.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나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요,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빨리 클리어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나에게 인성적인 부분, 내 인성, 죄된 모습을 빨리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야 거룩하시고 그리고 깨끗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데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더러운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그릇, 큰 그릇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사용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깨끗이 씻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그런 심령이 간절히 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것은요, 늘 차고 흘러 넘침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매 시간마다 이 성령 충만은 부어져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의 인성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막 억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했는데 내일도 성령 충만할까?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깨끗한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늘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것을 받았던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처음 경험한 후에 사도행전 2장, 4장, 9장, 13장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거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은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매일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사람에게, 깨끗한 심령에게 늘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9절 본문에 보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주께 노래, 찬송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식별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찬송이 그 입술 속에서 계속 흘러넘치면 저분은 성령 충만한 분이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늘 내 입술 가운데에서 찬송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찬양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언제 흘러나옵니까, 여러분? 감사할 때,
기쁠 때, 그럴 때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 주시는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찬양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감사하지요.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내 삶은 왜 도대체 이러냐고 라고 늘 불평하고 불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입술의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령 충만하면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 의견이 최고예요. 내 뜻대로 돼야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감사해요, 찬양해요. 8개 교회 연합 성경학교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8개 교회가 모였으니 저의 작은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지도 목사로서 하나님 60명 한 70명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교회 시찰 안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들로 하나님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8개의 교회 하나님께서 시찰 안에 교회들의 연합 성경학교를 하는데 애들이 82명, 어른들이 38명, 120명. 이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애들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선생님들, 물론 아동부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8명의 목사님들이 그 안에 있어요. 8명의 목사님들, 한 명도 아닌 8명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0여 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함께 모였어요. 서로 자기 주장, 자기 뜻이 옳다고 한마디씩 이야기해대기 시작하니까요, 이거는 싸우는 것 같아요. 회의, 저희가 지난주에 6차 회의 기도회가 끝났는데 한 번 모이면 싸우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기 청운에 거기 어디죠? 다대리의 맑은 숲 캠프에 가서, 우리가 캠프장에서 거기서 하니까 캠프장에 가서 한번 우리 선생님들 모시고 이곳을 돌아보고 거기서 회의를 하자라고 해서 회의를 했거든요. 원성이 이렇게 좁은 데서 어떻게 100명이 넘는 애들이 함께하고, 또 이렇게 더운 데서 어떻게 밥을 먹고, 제가 당황이 되더라고요. 아니, 이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인데 다 결정이 된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고,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드렸어요. 전문가는 상황과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해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우리 초신자들이 있었으면 제가 마음이 편했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목사님들, 또 전사님들, 그리고 교회 학교 부장이라는 분들, 애들을 가리킨다라는 분들, 아주 교회에 가면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렇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이야기밖에, 내 눈에 보이는 것밖에 이야기가 안 되는구나, 그거밖에 이야기가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피차 복종한다.
이게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깨끗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부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누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준비해 놓고 부어주시려고 지금 구하기만 해라, 깨끗하기만 해라, 그리고 간절하기만 해라,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뜨거운 여름 왜 이렇게 비가 오래 오냐고, 장마가 왜 이렇게 기냐고, 날씨는 왜 이렇게 덥냐고, 언제도 그랬어요. 언제든지 그랬어요. 여름은 더워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나오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 내 인성과 본성의 충만한 모습이 우리 안에 툭툭 아버지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예비해 놓으시고 구하기만 해라, 이제 깨끗하기만 해라, 그리고 간절히 원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들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